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새벽만 해도 차 운행하려고 이렇게 차를 탔더니 차 안의 내부 온도가 14도가 표시됐습니다. 이제 최근 이렇게 보지 못했던 온도계 표시였는데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비가 오고 하면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낭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도현이라는 분의 시인데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 번 더 읽어 드릴까요? 이 끝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요즘은 연탄을 이렇게 쓰는 일이 주변에서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탄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도랑 길가에 이렇게 연탄 타고 남은 약간 살색빛이 도는 이런 연탄재들이 있었는데 그거 차서 부시는 재미가 쏠쏠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도현 시인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좀 열정을 잃어가는,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깨우는 이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무언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막 열정이 생깁니다. 열심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저도 연애했을 때 그 연애하고 결혼하고 보니 저 셋째가 저렇게까지 태어났는데 연애할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만들어서 만날 이 거리를 만들어내려고 머리를 짜고 시간을 쪼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뜨거웠을 때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그 단어를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던데 찾아보니까 더울 열자에 마음 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더울 열자 마음 심자, 말 그대로 마음이 더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게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무엇에 열심이십니까? 무엇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열심인가,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열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가슴 가운데 이 열심으로, 열정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이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열심이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냥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열정이 있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소개하는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열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아니죠. 사실 그 자체로 보면 중도가치죠.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은 아주 악한 것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열심이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쏟았던 과거를 이제 돌이키고 그 열심을 어디에 쏟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쩌면 이 열심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어떤 성향적인 어떤 열심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서 쏟았던 열심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 열심이 어디를 향해 지게 되었는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도전이기도 한 말씀인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열심에 빠져 있으신가? 혹시 주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이 주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혹시 이 어려움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유리한 것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열심에 혹시 빠져 있는가? 아니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누가 도움의 손길을 주지는 않는가? 그 손 붙잡으려고 하는 열심, 여튼 하나님 아닌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열심이 나에게 주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요청하듯이 주를 섬기는 것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를 섬기는 열심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묻는 율법사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러니 온 생각, 또 이 마음에 쏟을 수 있는 그 여지를 세상적으로 전혀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 향해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를 섬기는 열심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39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같은 수준의, 같은 깊이의 사랑이 이웃사랑에게도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뭔가요? 사랑의 열심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 아니라,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의 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열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이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것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 주를 섬기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은사가 다르게 해야 될 역할들을 주셨고 내게 주신 특별한 그 은사들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인데 좀 내가 좀 멋져 보이고 내가 좀 화려해 보이고 내가 좀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야 내 이름이 드러나거든요. 그걸 해야 사람들이 좀 알아주거든요. 그러니 사실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 그 은사를 내게 주시지 않으셨는데도 더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일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분명히 자기 옷이 아닌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내 얼굴 비치기에 열심인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몫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돌아보고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를 향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멋져 보이는 것,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 그 부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개발하고 그곳에 열심을 쏟으면 되는데 이게 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에 더 방점을 찍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해도 나랑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찬양했지만 내게 주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 붙잡지 않고 은사가 다양하니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 하니 누군가 이걸 다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혹시 뒷걸음질 치고 물러서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이곳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 모습들을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누구 집사님은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이거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나 목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은사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더 은혜롭게 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가르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장로님, 어떤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은 이렇게 막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하는 일들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얘기해 주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이럽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새가족위원회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면서 영혼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또 구제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도 합니다. 보면 고추 하나까지 따가지고 여기 포항은 봉지가 아니죠. 봉다리에다가 담아서 막 주십니다. 반찬통에다가 또 무슨 이런 반찬들을 먹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않았던 이런 무슨 이상한 풀 반찬들을 막 묻혀서 맛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반찬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저희 아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너무 쉬운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눠주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런 걸 또 잘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은사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는 겁니다. 또 다른 요리를 해보고 우리 사모님 콩죽 잘하시잖아요. 우리 콩죽 사모님으로 유명하십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콩죽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게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잘하게 하신 것, 내가 좋아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발견할 수 없으면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난 뭐 잘합니까? 뭘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들 나누면서 서로 은사를 개발하고 또 내게 맞는 그 은사들로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이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일, 바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를 섬기는 것, 이것으로 말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개인적으로 은사로 개발할 수 있는 각각 다른 은사들을 6, 7, 8절에서 소개했다면 12, 13절에는 그 모든 것의 어떤 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있는 은사들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12,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도하는 것, 소망을 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마 12절에 대표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3절은 이웃 사랑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말씀의 끝이 이렇습니다. 힘쓰라라는 말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의 특별한 은사들,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역하는 것,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힘 쓰라는 겁니다.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손 대접하라.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죠. 이웃 사랑의 여러 은사들 중에.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그저 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는 자리까지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열심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발견하기는 했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정도만 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해왔던
내가 잘하는 은사가 있으니 그것 해오는 것 유지하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걸음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은사, 그것을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이웃 사랑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도 열심을 더 내는 자리까지 나아오라고 요청하셨던 예수님의 부르심 그대로입니다. 소망 중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할만해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은사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에 아주 특화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을 훈련시키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 잘하는 것 정도, 돌아봤던 교회들 돌아보는 정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더 지역이 확장되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이전의 교회들 또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서 새로운 교회를 또 세워가고 또 믿음의 사람들,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되고 품이 넓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크기도 더 많아지는 자리를 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 환난이 있었다는 얘기,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그냥 하던 것 유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불평 한숨이 아닌 기도를 내 입에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것, 여기까지 또 가라는 거예요. 힘을 더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드리기가 힘드니까 이 정도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랑을 해봐서 압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거리가 멀어도, 다른 일들이 있어도 다 제쳐놓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9절 말씀에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십니까? 시대가 좀 힘들어서 하나님 사랑할 여유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에 거짓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동일하게 어디까지 또 이어가라 그랬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손 대접하기를 그냥 은사대로, 네가 받은 은사 정도로 하라, 아니라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섬기고 나눠주는 일들을 했었다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다음을 또 막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챙겨줄 수 있을까? 나눠줄 수 있을까? 위로했다면 더 큰 위로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더 좋은 가르침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더해지고 열심히 그곳에 담겨져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청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열심을 내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지금도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마음에 부담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상황이 이러니 또 개인의 상황, 또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를 향한 열심이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예배도 진짜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나왔으니까. 아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떨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시대가 그러니, 상황이 그러니 이래저래 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 라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앉아 계신다면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담겨져 있는 예배인가, 좀 솔직하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거짓 없이 그 온라인 예배에 내가 앉아 있는가,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시작된 지가. 그냥 2년째 그냥 온라인 예배도 예배니까 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까지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경우들이 있어 버린다면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정말 주를 향한 열심이 내 안에 있는가?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은 나는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직접 현장에 나왔으니까 나는 됐어,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야, 된 겁니까? 매주 늘 익숙해왔던 그 예배 자리, 늘 앉던 그 자리, 늘 그 시간 앉아 있다고만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더해진 예배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십시오. 지난주 수요 예배 드렸던 내 열심이 오늘 드리는 열심과 비교했을 때 지난주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간절한 마음으로 오르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막 마음과 뜻,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을 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앉아 있는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 한 달 전, 1년 전, 2년 전,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앉아 있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정말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정말 더해가고 있는가? 날이 더해갈수록 우린 하루하루 더해가면 죽을 날이 가까워져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오늘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30대 젊은 남자가 돌 된 애를 놔두고 소천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날이 더해갈수록 하나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만날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를 섬기는 그 열심이 더해져 가고 있는가? 건강이, 나이가, 시대가, 상황이, 돈 문제가, 세상살이가 혹시 그 열심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좀 열심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뿐 아니라 이 이웃사랑, 성도들을 향한 그 섬김과 나눔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니까 여기도 지금 거미줄이 이렇게 있는데 막 거미줄이 생기기도 합니다. 먼지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닦고 청소를 해야겠죠. 그러면 요즘 새벽에 보니까 이 손 이거 닦으셨던 거 가지고
안 버리고 내려오셔서 복도도 닦고 차에 타서 차도 닦아주시고 아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가며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보이면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의 시작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황정일 피태간수 집사님 계신데 유급 직원이 있는데 청소하는 일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3중 4중으로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주셔야죠. 그런 얘기 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입만 대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전부터 해오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시선을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번 닦아보는 거고, 내가 한번 치워보는 거고,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시작 아닌가요? 그냥 지나왔던 관계들 속에서 목장으로, 기관으로 있었던 사람들,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아니라 이번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놓았던 기도 제목의 그 간절함에 내 마음을 좀 담아서 대신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이게 이웃사랑의 시작,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24일 기관대회 합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있으니 알아서들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의 부담, 예전에 회장 해보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럼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참여해주고 같이 의견을 모아주고 마음을 모아주는 그 일들을 안 해도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이웃 사랑에, 또 하나님 사랑에, 곧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힘을 썼다. 그냥 모였다는 게 아니라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모임에 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썼고 서로 돕는 일,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히브리서의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더 이런저런 핑계 또 변명, 사실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예배로 나올 수 없는, 또 어떤 목장, 기관, 모임을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 변명으로 될 만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옳으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이 더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는 일에 힘을 내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면서 살고 있었는가? 혹시 정말 열심을 내야 될 주를 섬기는 일,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냥 늘 해왔던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사도 바울의 요청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신앙에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는 일에 힘을 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